4강 이렇게 하는데 제가 45분까지 안내를 좀 하고 조별 모임을 2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조별 모임은 하실 이야기가 좀 많네요. 이제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항존직 교육 참여하고 계시는지 자기 점검 이야기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전도와 독서, 오늘은 여러분 책 읽으신 거 독서 이야기 처음 조별 모임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휴식하고 제가 강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또이또이 이야기를 못 해드렸는지 5월 말까지 저희 카톡에 독서 보고서랑 전도 보고서랑 좀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제 생각에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각 조장님들만 대표로 그래서 제가 전달을 조장님들만 하라고 했나 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께서는 이제 독서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별 모임에서는 독서 모임 좀 해주시고,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신앙 점검 이렇게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특별히 이제 전도, 오늘은 축하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저희 피택자 교육 지금 저희 안수집사 권사 피택 되신 분은 2분, 장로님은 3분 이렇게 전도 목표로 정하고 지금 하고 계시죠. 또 조별 모임에서 보고 나누시고, 1호가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우리 김영환 집사님께서 직장 동료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그만 선물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저희가 압니다만, 저희 김영원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다른 피택자들도 감사드리는 게, 이제 평소에 수요 예배도 좀 못 나오시고 하신 분들도 나오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새벽에 또 막 억지로 일주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오시려고 하신 분들 계시고 하셔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 항존직들의 의미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섬김을 받은 삶이었다면 항존직은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전환되는 지금 교육이거든요.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이 막 전도 그래프도 그려가지고 붙여놓고 막 하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기는 해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면 벽에다 차트도 붙이고 꽃도 달고 해볼까.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이때 조금 더 열심히 또 항존직으로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 날 코이노니아도 좀 하십시오 했더니 잘 안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잘 하셨던가요? 그래서 이제 6월 27일 날은 지정회를 해드리려고요. 6월 27일 날은 저희가 교회 탐방입니다. 그래서 조별로 그날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주일 예배 드리면 바로 교회 탐방 이렇게 3곳, 지금 여수 한 곳, 보성 한 곳, 다른 한 곳은 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팀으로 이렇게 조별로 가셔서 탐방하시고, 탐방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은 제가 미리 안내해드리고 그쪽 교회는 연락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셔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좀 꿈꿀 수 있는 곳, 6월 27일 오후, 그래서 6월 27일 날 오후는 함께 좀 시간 보내시면서 5월 달에 못 나눈 코인훈이라도 좀 나누시고, 오가시면서 교제도 좀 하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7월 4일 첫 주는 이 시간에 지금 대부분 조별 모임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각 조에서 조별 발표가 됩니다. 7월 4일은 교회 3개 모델링 해가지고 조별 발표하는데, 저희 한국에서 2교회, 서울의 만락교회 하나, 청파감리교회 하나, 그 다음에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3곳 교회를 여러분 조회에서 그룹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발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방문한 이야기에 자기 조회에서 준비한 이야기 더하셔서 이런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저닝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만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에 있는데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 방문하기가 실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고 쉽지 않은데 최근 만나교회 목회팀에서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함께 온라인 교회라는 책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드셨어요.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좀 응답하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만나교회가 우리 오영선 집사님 네, 믿음조가 만납교회로 기억되는데 온라인 교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상이나 김병삼 목사님 인터뷰는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이비어 교회가 소망 우리 구후모 집사님 이제 이 책이 그 세이비어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 소개 책인데요. 세이비어 교회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출판된 책도 있고 뭐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랑조가 이제 청파 감리교회인데 거기는 교회 소개에 대한 책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원전도사님이 거기는 좀 알아요.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김기성 목사님 책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교회를 어떻게 소개해 놓은 책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전도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조별.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해보면 조별 모임을 조장만 막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협력하셔서 조장에게 다 맡기지 마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영상 집사님하고 구모 집사님은 성경 통신 강좌 하시느라고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때 조금 교회 비저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업을 이제 마지막 그 논문을 정리하고 보니까 수업을 진짜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다 보니까 수업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수업이 제일 좋았는지 쭉 이렇게 성찰해 왔습니다.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수업이 제일 좋았을까. 단순하게 지식만 전하지 않고 나를 좀 변화로 초대한 수업이 뭐였을까 하고 이제 제가 내린 교수법이 조별 모임이었어요. 어느 한 수업은 9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그 수업은 매번 1교시가 이렇게 조별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전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그 학교에 있을 때 대학원 수업이든 신대원 수업이든 학부 수업이든 다 조별 모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지식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수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나온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자료들 봐도 그냥 듣고만 앉아있으면 고교 자료에 3% 나왔던 기억률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가시면 3% 남아요. 근데 조별 모임을 하면 90% 이상 올라갑니다. 이해도와 기억력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했던 교육학 중에서도 말하고 듣고 쓰는 것, 요 세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별 모임이 어떤 분들은 조별 모임 하지 말고 목사님이 더 이야기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실은 제 경험이나 아마 여러분 경험 중에 제가 이야기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이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여러분에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조별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성장이 되고 또 조별 모임의 큰 장점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이해하고 있구나. 나와 예를 들어 설교를 나눠도 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구나. 똑같은 말씀을 나누고도 정반대 이야기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것만 배워도 큰 수학입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 나는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는데 나는 이게 은혜가 안 됐어요 이런. 그만큼 저희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다룰 수 있다는 것만 배우게 돼도
큰 수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별 모임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언제라도 제안해 주시고 조별 모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리를 꼬고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기억을 잘 안 하셔도 되고요. 정보가 좀 많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관점이 중요한 관점이 제가 그 교회 교육이나 설교 때도 이 지도 펴서 여러분 조금 익숙하실 건데 이게 혼일강력 대국지도라고 아시아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오래된 고지도입니다. 1402년에 했다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그 지도가 힘이다, 지도가 돈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지도는 빅데이터예요. 치열합니다. 지금 빅데이터 쪽에 그 점유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뭐 생체 지도, 인체 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밖에 지도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 지도는 권력이고 부고 힘이고 지도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그 책 제목이 권력은 지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1402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10년 지났습니다. 이 1402년에 완성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대작업인 거죠. 10년 대작업인데 중국에서 지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부분을 이제 입힌 거죠. 그때 요 지도 이제 태종이 발행을 했는데 실제 작업은 이제 태조가 했겠죠. 1402년이니까. 그리고 요 지도 편찬의 그 최고 책임자들이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국사인지 알 수 있겠잖아요. 보시면 여기가 중국, 그 다음에 이쪽이 인도, 차이나, 여기가 인도, 그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가운데 큰 호수가 있다고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유럽에 대한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1402년에. 중국이고 여기가 지금 바이카로인데 저기 몽골하고 그 러시아 그 접경에 있는 바이카로에 대한 정보도 있고 흑해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나머지 유럽에 대한 정보는 지금 없죠. 1402년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는 아주 중국 중심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다음으로 세계 2등이에요. 2등. 압도적인 2등. 일본은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임진왜란 때 여기를 치러 가겠다고 우리한테 길을 내주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지도를 보고 있으면 절대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너희들이 발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도 없고 남미나 북극에 대한 정보도 없지만 이 시대의 이 지도는 최선을 다했던 거 정책 판단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할아버지들은 이 지도를 보고 결정했어야 맞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지도거든요. 1402년에. 가끔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지도가 나오면 유심히 봐보거든요. 어떤 지도를 쓰고 있는가 하고. 막 임진왜란 때 막 침공할 때라든지 그때 지도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드라마 화면에 짧은 순간인데 제가 봅니다. 어떤 지도를 쓰고 있나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요게 앞에 걸 지우고 그냥 이것만 좀 해줘 보시겠어요? 전 두 개가 이게 나란히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덮을 줄 알았더니 뒤로 가버렸네요. 앞에 건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 뒤에 1402년 다음에 우리가 아는 중요한 사건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이 있습니다. 1602년에 이미 그때 이제 스페인하고 유럽 쪽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을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지도는 우리가 교실에서 본 지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좀 다르고 그러지만 불과 1402년, 불과 200년 사이에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와 남미와 북미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1602년 지도에 만국도회가. 네.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북미나 유럽 쪽에서 학교에서 쓰라고 권면하는 지도예요. 피터스 월드 맵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에 있는 학교 전체를 관할하는 데가 보스턴 교육청. 보스턴 교육청이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미국의 아이비 리그가 다 보스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면 거의 세계적인 이제 보스턴 교육청에서 이 지도를 교실에서 써라. 집에 있는 지도하고 이 차이가 뭐냐면 지도가 동그라니까 펴면 실제로 지구의 면적을 나타낼 수가 없죠. 동그란 걸 반드시 펴버리면 저 위쪽은 넓혀지고 가운데는 좁아져 버립니다. 실제로 요게 이제 근데 요 피터스 월드맵의 특징은 지구를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실제 면적에 가장 가깝게 지도를 그려낸 겁니다. 아까는 아예 여기가 없고 아예 아메리카가 없고 중국 여기가 세계 중심이었고 나머지는 다 주변이었는데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대륙이에요. 요 아메리카가 다 들어오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굉장히 큰 대륙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프리카가 작아요. 왜냐하면 작은 지도를 봤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는 아프리카가 작게 나왔습니다. 저 위에 그린란드보다 작게 아프리카를 그려놓거든요. 이 지도로 보면 그린란드가 요만큼이나 밖에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만 그 지도는 그려져 있거든요. 똑같은 지구고 지도를 그렸는데 600년 사이에 지도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지도를 보고 세계를 이해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일본도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절대적으로 큰 나라가 아니구나. 세계에는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큰 대륙도 있고 그 전에 없었던 아예 여기가 지금 없었잖아요. 아메리카라고 하는 큰 대륙이 있고 오세아니아가 있고 남극, 북극이 있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2021년 사는데 1402년 지도를 이 지도가 옳아요 하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1402년 지도를 계속 가르쳐요. 지도는 이렇게 생긴 거야 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녀들이 1402년 지도를 보면서 아빠 미국은 없어. 저거 다 가짜야. TV에 미국 클린턴이나 요즘 바이든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면 제가 미국 가짜고 세계에는 중국이 제일 크고 한국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지도를 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도에는 지금 여기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싸웠네요. 미국이 있네 없네 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한 말이 네 가봤냐 이거잖아요. 미국 얘기하는데 네 가봤냐. 텔레비도 없던 동네에서 어디서 들어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순천 처음 나오면서 서울 간 줄 알았어요. 세계가 그랬고 이렇게 살았거든 실제로. 똑같은 지구일지라도 지구 자체가 리얼 실제면 지구를 보는 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림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시대의 정보나 그 시대의 데이터나 그 시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지도가 옳다고 새로 업데이트된 지도가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402년의 지도가 그 시대에 매우 소중했다면 이 지도는 우리 시대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내가 계속 본 지도에 익숙하면 그 지도가 최고야.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요. 아까 지도를 띄워버렸는데 중국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국제 관계에서 생각하기가 쉽겠어요. 중국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미국, 소련 매번 저희가 그 정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지도도 매우 우리한테 낯섭니다. 우리는 늘 한국이 가운데 있는 지도 보셨잖아요. 아메리카가 이쪽에 있고.
근데 이제 세계 모임 가면 다 요 지도 띄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한국이 far east, 극동이야. 쫙 끝들이 있는 동쪽. 근데 우리는 극동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늘 지도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한테서 far east면 요 미국이 돼야 되는데 이 지도를 놓고 생각하니까 이쪽은 동쪽이어서 아시아. 아시아가 동쪽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생각하기에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서 있는 데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호주에서 나온 그 맥아르트 월드맵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지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호주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위에 거추장스럽고 무거운가요? 그리고 우주에서 생각해 보면 위아래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냥 이건 이제 유럽 중심에 북미 중심에 이렇게 그렸을 뿐이죠. 우주에서 보면 위쪽 아래쪽이 없죠. 호주에서 맥아드라고 하는 학생이 지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고 지도를 돌려봅니다. 거꾸로. 선생님한테 혼나. 지도 잘못 그렸다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도를 편찬해가지고 뭐 30만 부가 엄청 팔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계 모임 가면 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온 교회 대표들은 돌려가지고 소개합니다. 굳이 자신들이 밑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위에 올려놓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요 지도 돌려놓는 부서는 해양수산부입니다. 지도를 돌려놓으면 한국은 바다를 향해서 엄청난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뭐 자료 나올 때 보면 지도 돌려놓고 브리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구를 보더라도 돌려만 놔도 새로 똑같은 걸 뒤집어만 놔도 창조.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은 자기가 하는 지도가 옳다 이게 교육이 아니고 내 지도하고 내 지도의 장점하고 새로운 지도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어느 게 지금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고 타당성이 있는가 이게 퀘스천하는 게 교육이에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지도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용되는 그 교육에 대한 언어 중에 하나가 교육은 공부는 망치로 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신을 깨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유영무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다섯 유영무 한국을 대표하는 영성가라고도 하고 철학가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는 것은 심장에 칼을 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이렇게 복음을 읽을 수 없다는 거죠. 산산이 자신을 깨고 새롭게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거칠게 표현을 했네요. 신학 공부를 할 때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절대적인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해석들은 신학도 시대마다 바뀌어요. 신학 전통에 따라 바뀌고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세계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통용되는 신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듯이 우리는 한국인의 신학이 있고 유럽 사람들은 유럽인의 신학이 있고 아메리카 사람들은 아메리카 신학, 남미의 사람은 남미,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의 신학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와 상황에 복음을 응답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 다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동그라만 지구라고 하는 구라면 지도를 여러 장 우리가 그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가 우리가 실제로 있다면 그 리얼을 바라보고 묘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여기까지 이제 전제해놓고 교회 가볼게요. 교회 가장 많이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막 영어로 써져 있는 건 제가 이걸 막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고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감만 잡으셔도 됩니다.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거룩한 성도들의 부름받은 공동체 지금 이런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제가 요 트리를 띄워놓은 것은 이제 여기 뭐라고 써졌냐면 하나의 거룩한 큰 정교 사도적 교회, 정교회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는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정교회가 정자가 바를 정자거든요. 정교회 교인들이 보면 자기들이 정이야. 얼마나 큰 언어를 썼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몸통이고 너희들은 격가지다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앵글리칸은 세계 교회에서 그 분류를 할 때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둡니다. 헨리 8세의 영국의 종교 개혁 이후로. 근데 앵글리칸은 모양새는 가톨릭하고 비슷해요. 예전이나 내용은. 근데 교회가 이제 분리돼서 모양새 예전이나 형식은 비슷한데 이제 신학을 앵글리칸 신학으로 바꾼 거죠.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요건 이제 앵글리칸에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몸통에서 제일 가까운 게 앵글리칸이죠. 여기는 리폼드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프레스비테리언은 여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를 그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가장 이제 여기는 앵글리칸에서 그린 그림인데 동방교회가 분리돼 나가고 이게 이제 1차 교회의 대분열입니다. 1054년에. 그 다음에 2차 대분열이 1517년에 로마 교회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517년 2차 대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그렸네요. 조금 간단하게 이제 교회를 저희가 이해해 볼 때 교회의 가장 중심의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교회를 정의하든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이만이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그러면 가장 중심에 가장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강림제를 그래서 교회의 생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많이 보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부활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래서 크게 나누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생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던 시절에 토양들이 있습니다. 토양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시작된 덕신교회를 생각해봐도 토양이 있어요. 토양이. 그냥 교회가 그냥 나무처럼 쑥쑥 막 자랐던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땅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듯이 토양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토양이 예수님에게 히브리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쓰고 있는 거죠. 히브리 전통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 안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히브리 전통하고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메시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우리는 요 구약 전통을 정경으로 토라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과 그 지혜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토양이에요.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법률적 제도 안에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로마 제도, 로마 교회,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할 때 the Lord는 그 당시에 황제에게 썼던 표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러면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신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반항적인가요? 다 신의 아들 그러면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가 3세기, 4세기 지나가면서 로마의 정치나 법률이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가운 막 이런 거 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제도적으로 교구 이런 언어들이 이제 로마 행정하고 지금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 법률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발전을 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거든요. 우리가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있는데 요 동네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철학적 탐구로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줘야 소통이 됐던 시대가 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이래가지고 믿지 않았던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려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인 그리스 철학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겠잖아요. 만약 그대로 예수님이 동양에서 태어나셨다면 이 자리는 동양 철학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플라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 어떻게 하겠어요? 공자가 어쩌고 맹자가 어쩌고 이래야 소통이 됐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우리 동양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나 선교사님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구세주 이게 개념이 동양은 없어요. 세이비어 개념이. 그때 제일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 순재, 요순 시대 할 때 순재는 효자였거든요. 대순상경, 순재, 대효라 이런 그 고사에서 나오는. 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은 거 봤지? 자식이 부모 위해 죽은 거 봤냐? 이런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은 효자야 이렇게 소개를 예수님 좋은 사람이구나. 효자가 최고거든요. 효자가 동양에서는. 근데 서양에서는 효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효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두 단어를 붙여가지고 효를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효자 이러면 다야 다. 그래서 예수님을 순재하고 제일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로 소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사도였거든요. 그런 이방인들이 쓰는 헬라어를 아주 고급스럽게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유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위한 복음서가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히브리 전통, 로마 전통, 그리스 철학으로 로마 교회, 제가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 한 축에 있는 장로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동방, 서방 거기까지만 하고 이건 한국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될까 할 때 우리에게 한국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적이란 말은 유니버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의 신앙이 들어오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데가 미국의 영성이야. 그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쪽에서 들어왔고, 그 미국은 서구 기독교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토대 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전체적인 상황이 유럽하고 매우 달라요. 아시아의 상황은 유럽하고 아주 다른 것은 종교가 아시아에는 여러 개가 있네요. 유럽에는 기독교 이러면 다야. 종교 그럼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릴리전 그러거나 크리스천 그러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 그러면 기독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교 그러면 많아. 옆집에도 형제지간에도 아주 다른 상황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국에 이제 뿌려졌고, 지금 크게 보면 한국의 교회는 감정적인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고, 지성적인 특징, 사회 참여 변혁적인 특징, 관상적 이런 조금 더 영성지향적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토착화, 에큐메니칼, 교실, 근본주의 이런 건 신학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있는데 이야기를 많이 안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다양한 모습이구나.
다양한 모습이구나. 우리 그러니까 장로교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그 다미넌트 그러니까 가장 지배적인 우세한 데는 우리나라예요. 저희가 미국 PC USA 교인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보다 한국 장로교회가 더 많아요. 한국 장로교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다 장로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 교회로 나가면 장로교는 쬐깐한 교회예요. 저희 교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다 가지고 있는데 부총회장이 당선이 되면 에큐메니칼 위원장을 맡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1959년 교회가 분열이 될 때 합동 측하고 분열이 될 때 합동하고 통합이 분열돼서 우리 통합인데 저희 통합의 근본 정신은 에큐메니칼. 그래서 저희 부총회장이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 총회장이 대표하신 분인데 그분이 당선이 되면 갖는 공식적인 직함이 에큐메니칼 위원장이에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현재 이제 우리 교단에는 2019년 기준으로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 저희 교단 그러니까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노회가 68노회. 저희 덕신교회는 순천 남노회 소속이에요. 순천 남노회 소속돼 있고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30교회 30당회, 그러니까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 30개 이상이면 노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현재는 68개. 교회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약 9,000개, 목사 수는 약 2만 명, 그다음에 전도사 2,000, 교육전도사 3,000, 장로 수가 약 3만, 그다음에 안수집사 7만, 권사 18만, 서리집사 50만 해서 총 약 250만. 세계 장로교에서 보면 이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많은 편이에요.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19년, 18년에 감소합니다. 교인이 감소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큰 주소가 대한예수교 통합 순천 남로의 덕신교회구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순천까지 왔습니다.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 분들한테 뭐 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구모 집사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들려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1885년 일단 공식적으로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같은 날 들어왔다고 지금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주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이 그때는 캐나다 장로교회, 그 다음에 미국은 그 당시에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장로교회라도 그 미국 북장로교 전통하고 남장로교 전통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호주 장로교가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미국에서는 감리교가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고, 이제 감리교는 그 영국에서 그 존 웨슬레가 이제 그 성령운동, 부흥운동과 함께 시작된 이렇게 감리교 교단인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그 무한 경쟁을 하거나 서로 출혈을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같은 곳에 활동하겠다고 하면서 이때 이제 이렇게 모여서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어디에서 맡고 이 지역은 그러면 누가 맡고 이렇게 협약을 할 때 이 호남 지역, 그러니까 군산 밑으로 요리 호남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장신대학은 미국 북장로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호남신학대학은 미국 남장로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남장로교 전통은 신학적으로 북장로교보다 조금 보수적이에요. 남쪽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신에 가보시면 윌슨관이라고 건물이 있는데 미국 남부에 있는 건물 그대로 지어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창이 완전 많아요. 추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남쪽은 덥고 습하니까 창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창 많이 만들어 놓으면 바람만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미국 남장록의 영향을 그대로 많이 받았고, 뭐 경기 이쪽은 뭐 감리교, 또 이북자 저쪽으로는 함경도 이쪽으로는 캐나다 장로교, 뭐 요 부산 이쪽으로는 뭐 호주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저희 이 동네는 이제 장로교가 좀 저희 그 통합직 장로교회가 좀 많습니다. 그 정도면 됐을까요? 장로님 뭐 더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 숙제해 오신 37쪽 여기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기보다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회가 뭔가, 구원 공동체 이 내용은 저희 교단이 만든 항존직 픽택자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픽택자 교육을 할 때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내려준 교재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아멘.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 구절들은 저희가 복음을 이해할 때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구원을 이해할 때도 인용하는 구절인데,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구원 공동체입니다. 하고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기도 하고 보냄을 받는 공동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저희가 코로나19 맞으면서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균형을 가져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는 보냄받은 공동체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균형은 맞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자들과 우리 여기에서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여기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각처로 지금 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본회에 있는 모든 이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 공동체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보냄을 받아서 흩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야기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이제 보냄받은 공동체 이야기할 때, 이 뜻이 미션입니다. 미션이란 뜻이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션이었어요. 하나님께 보냄받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파송, 선교 그 단어의 어원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드립니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죠. 다음 이제 38, 39는 저희들이 이제 항존직 이 본문들은 되게 앞에도 그러고 지금 이런 본문들도 되게 이제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고 한 내용들인데, 그럼 교회 안에서 항존직은 어떤 분들이고 자질은 어떤 건지 먼저 성경이 하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질이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까지 5절인데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너희 일과 말씀 사이에 인생이라니 우리가 이만을 기도하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사 쓰게 되거나 우리과 노고와 귀간과 기도와 매너와 유대교에 따라 생사를 기도를 하려 대하여. 예, 거기까지만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저희가 이제 항존직 선거하기 전에 그 주일날 설교하기도 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왜 직분자를 이제 뽑아야 되는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서 지금 일꾼을 뽑는 기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공동체가 뽑았던 이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죠. 이제 교회에서 일꾼의 어떤 자질,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이제 교회에서 기본적인 자질로 이해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중요한 그 자질들이었죠. 항존직을 세우는 목적, 저희가 우리 항존직 교회 지금 이 교육 시작할 때 이 말씀 인용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과 아는 일을 하여 무슨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데까지. 예, 고맙습니다. 10분 남았는데 못 버티고 좀 벗겠습니다. 덥네요. 이 구절도 이제 저희 첫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구절들인데,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고, 이렇게 직분으로 우리가 있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은 Body of Christ,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두 바퀴예요.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저희가 온전해지는데, 저희가 온전해지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온전한 모습, 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풀리스, 영어로 보면 풀리스로 번역해 놓거든요. 그리스도의 가득 참까지 여러분 잘하셔야 해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 매우 저희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38쪽 그 항존직을 세우는 목적 그 밑에 1, 2, 3, 4, 5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추금덕 집사님부터 하나씩 읽어주시겠어요? 1. 섬김을 받는, 예. 믿음에서 섬기는 믿음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예, 고맙습니다. 힘이 있는 믿음에서 주인의 믿음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예, 고맙습니다. 믿음에서 지체의 믿음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받았던 믿음에서 전하는 믿음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이는 믿음에서 장성한 성직의 믿음을 축복하기 위하여. 아멘.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이제 항존직으로 세움을 받으신 것은 섬김 받는 믿음에서 섬기는 믿음으로, 행위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면 이제 주인으로, 개체라고 하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한 교회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받았던 믿음에서 이제 전하는 믿음으로, 그다음에 유년의 믿음에서 장성한 청직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항존직으로 세웁니다라고 성경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항존직은 교회에서 항존직, 그러니까 이 한글 표현을 조금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좀 있는데 뭐가 더 좋은 말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한 번 임직을 받으면 쭉 그 직을 유지한다. 그래서 항존직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연말 당회 때 서리 집사는 매년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정책 당회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 앞에서 이제 임명 절차를 갖는데, 안수 집사, 이제 권사, 장로, 또 목사는 그런 절차 없습니다. 한 번 안수가 끝나면 이제 굳이 한자로 쓰면 계속 이제 유지되는 이 직책이에요. 목사의 직책은 우리 문기성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령을 거하여하고 교회를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즉 목사는 교육, 성례, 축복, 치리를 하는 사람이다. 예,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와주셨는데요. 장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평소에 능력이 있는 자로 모범 세대를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대 생자로 한다. 장로는 택함을 받고 시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전쟁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를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방위에 보고한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총회에 나와 있는 장로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저희 지금 통합 측은 세례교인이 30명이 되면 장로님을 한 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전체 교회가 있고 장로님들은 세례교인 30명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로 직분자는 이제 교회의 아비나 어미 같은 마음을 좀 품으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내 가족이나 내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장로 직분자들은 전 교인들을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으로 돌보고 보살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 지금 이렇게 저희 총회 헌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 우리 오영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수 집사는 정정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의미를 가진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예,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안수 집사를 집사님이 읽으실 일이 아니었네요. 안수 집사 되실 분들이 우리 김병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문 세례교인 로 강조를 근거한 자, 예. 35세 이상 된 남자, 예. 집사는 교회로 택함을 받고 재직대로 회원이 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안수 집사로 피택되신 분 다 같이 그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저희 이제 총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수 집사의 그 역할입니다. 봉사, 헌금, 구제 크게 이렇게 했네요. 권사 김철미 집사님 권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예,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범 세대 교인으로 5년을 전과한 자, 30세 이상 된 여자. 3번은 저희 권사 피택되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교회에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들과 민간자와 혼란당한 교육을 신청하고 배우며 교회의 것을 세우기 위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으로 피택되신 우리 집사님들 늘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저희 교육자들을 도와서 궁피환자를 돕고 환난당한 교회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스스로 내가 권사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으면 이 구절을 보시면서 여기에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항존직의 어떤 청지기적 사역과 책임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는데, 우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저희들 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운동도 더 하시고, 그래서 몸이 불편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교회에 일꾼들로 세우셨으니 몸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둘째는 시간에 청직이 되셔야 해요. 그 전보다 더 바쁘고 교회 행사나 일들 또 예배나 참석하는 일들이 더 많아야 되니 시간도 잘 관리하셔서 시간에 청직이 돼 주시고, 재물의 청지기도 돼 주셔야 합니다. 저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에요. 근데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재물의 청지기 돼 주시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청지기, 그러니까 자신에게 받은 달란트 잘 활용하셔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 돼 주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한 1분간만 서로 뭐 들으셨는지, 어떤 구절이 남은지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에 또 피택자 교육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니 참 행복하고 또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열심히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조영기 장로님 이렇게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숙제가 있어요. 이 숙제는 카톡에다 올려주셔야 되고, 저희 지금 항존직 피택자 교육 카톡방이 있는데 저기 북극 아이스버그에 있는 것 같아요. 공지 정도나 올라가고 우리 조장님들 정도나. 근데 여러분들 다 점프인 하셔야 됩니다. 다 뛰어들으셔서 집에 가셔서도 좋고, 아니면 차 운전에 가시면서,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게 뭔가, 조별 모임도 좋고 여러분이 하신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함께 동료들이 나눴던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제 강의 중에 있는 이야기도 좋고, 또 조를 이끌어 가셨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도 좋고, 오늘 내가 배운 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게 제일 가슴에 남는다. 네, 이건 좀 기억하고 싶다. 한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길게 막 안 쓰셔도 되고, 짧은 문장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물론 길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나는 오늘 이게 제일 가슴에 남습니다. 요러면, 요 작업 한 번 하면
3분의 1, 그러니까 30%에서 60%로 장기 메모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셨던 걸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장 가슴에 남는 것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오늘 배웠던 내용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 질문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었을 건데 또 시간 관계상 못 여쭤본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1번이 중요합니다. 1번이 없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없음이거든요. 처음 올려주신 분이 없음 하지 마시고 질문이나 아니면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듣고 싶다. 아니면 제가 함께 하면서 궁금했는데 못 여쭤봤어요 하는 거. 혹시나 2번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누기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전체적인 하기로는 좀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나눠주셔야 돼요. 다음 주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목회 지원서 때 저는 이런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고 했던 글을 거의 그대로 올렸어요. 순서만 조금 그것도 한 부분 정도만 바꿨고,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목회가 어떤 목회예요 하고 지금 이제 저희 핏백자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의 비전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 목사님이 꿈꾸는 교회가 목회가 어떤 목회구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는 보완을 해야 되면 보완을 해야 되는 대로 추가를 해야 되면 추가를 해야 되는 대로 그대로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고 이 5강에도 여러분 성경 다셔야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 달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기도문 쓰는 거, 대표 기도, 기도인도 하시려면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메모란이나 아니면 뒤쪽 메모란에 이렇게 기도 한 편씩 쓰시면 좋겠어요. 불시에 검사를 한번 할까 합니다. 기도문도 이제 평소에 이번 주 내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써보시면서 준비하시면 훈련이 되겠고, 혹시나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잠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생명의 숨 깊이 들여마시고 내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영상 집사님, 김병진 집사님, 김철미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까지 한마디씩만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영상 집사님 준비되면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픽백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도할 때 깊은 사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뿌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육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픽백자 교육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정들 마무리하고 이제 삶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가정을 돌보시고 일터를 돌보시고 우리들이 만나는 또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할 때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는 관대하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사회와 역사 앞에 응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어버이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돌봄에 감격하는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